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일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자나 모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고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므로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의 병과 아픔을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시고 그가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매를 맞고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불공평한 재판을 받은 뒤 끌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죽음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며 자기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어요.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누구를 해치거나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범죄자처럼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결과로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을 보고 고난받은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사람을 몫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은 2021년의 전반전을 마감하는 6월 27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5절까지예요. 구약성경 103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준비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에 1989년 진도 8.2의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이 지진으로 인해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지진으로 인해 뿌옇게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한 남자가 헐레벌떡 어느 학교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 남자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이미 학교는 눕혀진 식빵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전에 자기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는 널 위해 달려갈 거야. 그리고 아빠는 아침마다 아들을 데려다 주었던 교실 위치를 기억해내고 그곳에서 맨손으로 정신없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방대장이 와서 그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화재가 날지도 모릅니다.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다가 당신까지 위험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당신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요. 홀로 작업을 계속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30시간, 무려 38시간 동안 혼자서 지진으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진 날카로운 조각들을 파헤쳤을 때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빠는 미친 듯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르망드, 아르망드, 아르망드. 그러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예요?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벽이 서로 무너지면서 부딪혔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날 구하러 오실 거고 또 날 구하면 다른 아이들도 내 친구들도 구해주실 거라고 설명해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가 날 위해서 달려올 거라고요. 아빠는 정말 약속을 지켰네요. 아빠는 말합니다. 어서 이리 나와라 얘야.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다른 아이들부터 꺼내줘요. 난 아빠가 날 꺼내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가 날 구해주리라고 약속한 걸 나는 알고 있잖아요. 킹스 에피키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목사님은 이 약속을 지킨 아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과 그리고 바이러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킹스 해피 키즈 여러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 윤영부, 초등부, 해냄부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해 무섭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손 한번 털고요. 우리 부분 동작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힘차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 우리 연속 동작으로 함께 힘차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go!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야 했죠. 그리고 외국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평생토록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이니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스라엘 말로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의 그리스 말로는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뜻의 이 사람은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 메시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메시아는 고통을 많이 당하셔야 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무수한 어려움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깔보고 하찮게 여겼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 쫙 별표 5만 개 빵꾸 뚫어버리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왜 가시에 찔려야 했나요? 우리의 허물, 즉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었어요. 왜 메시아는 얼굴과 몸이 상해야 했나요? 우리가 저지른 악하고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킹스 해피 키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몸몸의 상처를 당하신 예수님이시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별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낫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어요. 메시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누가 믿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왕궁에서요? 호텔에서요? 별장에서요? 아니요. 여관에서도 받아들이질 않아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가 뭐죠? 말밥통이에요. 그 냄새나는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강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비웃고 욕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신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만나서 놀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랍니다. 태어난 지 6살 만에 엄마를 여의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라난 한 소년이 대학에서요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한 나머지 대인 공포증 때문에 정작 법정에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변호사로서 일을 못한 거죠. 그리고요, 이 소년이 어른이 돼가지고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한 번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아름다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라는 그러한 시를 쓴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 이야기입니다. 킹스 앤 피키즈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찔리고 상함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 함께 모션을 따라하면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손 한번 들고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를,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 날에 그 사람들 쉬지 않아요. 일해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인 줄 우리가 믿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고 힘차게 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게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계속 우리 서산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발생하신 모든 분들도 잘 치료받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아버지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전반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6월달을 보내면서 후반전 7월 첫째 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점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에 유의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학업에도 열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